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1강 서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기독교 강요가 어떤 책인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인지 살피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붙잡아야 될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사야서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또 로마서 8장 1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두 말씀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영원히 선다. 또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심의 교회 식구들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인도에 단 2권의 책을 가져가야 할 수 있다 한다면 어떤 책을 들고 가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한 권은 성경을 들고 가실 것 같고 또 한 권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성경과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 버금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중요함을 어떤 사람들은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두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다를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를 통틀어서 신학과 경건서적들 가운데 최고봉의 자리에 기독교 강요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흔히들 기독교 역사에서 3대 세가연지 책을 뽑으라 한다면 어거스틴의 신국론 그리고 어거스틴과 그다음에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그리고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 3권을 뽑습니다. 그런데 그 3권 중에서도 한 권을 뽑으라고 한다면 기독교 강요를 뽑아요. 이유는 기독교 강요야말로 그 기독교 강요가 쓰여지기 이전까지의 어떤 그 1600년 가까운 세월의 교회의 어떤 신학을 이렇게 이 압축해서 정리해 놓은 책이기도 하고 또 우리 개신교의 뿌리가 되는 책이기도 하고 해서 이 기독교 강요 그만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 우리 10월 이 19일부터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년 아마 이맘때쯤 마무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만큼 기독교 강요가 그렇게 대단한 책이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앞으로 아마 다루게 되면서 좀 더 이렇게 이 말의 의미를 깨달아 가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은 서문이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에 대한 그 책에 나와 있는 질문과 대답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기독교 강요 서론적인 공부를 우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빈이 기독교 강요와 성경의 관계를 어떻게 보았는가? 앞에 어떤 분은 성경과 기독교 강요가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이 기독교 강요로 여길 만큼 그렇게 보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경이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성경 한 권으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 나이가 드니까 이제 좀 앞이 잘 안 보이는데요. 이럴 때 뭐가 필요하냐면 안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안경이 필요한 것처럼 완전하고 충분한 성경을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무렵이 이 칼빈이 활동했던 150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이제 중세 가톨릭으로부터 개신교가 떨어져 나오면서 성경을 이제 성도들 각자가 보게 되면서 성경을 볼 수는 있게 되었지만 어떻게 보아야 될지 모르고 있을 그때에 칼빈이 심혈을 기울여서 쓴 책이 기독교 강요고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렇게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경 같은 책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쓴 목적, 방금 말씀드렸죠. 그 목적은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기독교를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변호할 목적이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가톨릭으로부터 개신교가 나오면서 가톨릭이 어마어마한 이런 그 압박과 또 이 핍박과 중상모략을 개신교를 향해 쏟아붓게 되지요. 그럴 때 어느 정도였냐면 여기 보면 기독교 강요 서문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것은 기독교 강요로 요리문답을 52조 요리문답을 한 책이고 원래는 기독교 강요 원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기독교 강요 원래 책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꼭 마음이 되시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저는 중간중간에 자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무렵에 프랑스에 있었던 개신교들의 상태에 대한 글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쇠사슬에 묶이기도 하고 위그노라고 일컫던 프랑스 개신교도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쇠사슬에 묶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곤장을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당하면서 끌려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야만적인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가난에 찌들리고 무서운 저주를 받고 중상모략을 받기도 하고 가장 치욕스러운 직업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을 누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구원을 얻는다. 교회의 성례를 드리고 아니면은 사제가 해석해줘야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사제의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면죄부를 사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중세 교회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개신교 어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것에 동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엄청난 이렇게 곤장, 조롱, 이런 고문 이런 것들을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칼빈이 이런 기독교를 중상모략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핍박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독교 강요를 쓴 것이죠. 오늘날도 어쩌보면 우리 기독교에 대한 오해들이 깊은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변증하려면 이 기독교 강요가 또 필요하다 싶습니다. 또 두 번째는 기독교 신앙의 주요한 진리가 무엇인지 알리고자 썼다는 거죠. 기독교 강요라는 것이 이 강자가 이렇게 별이 강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물에서 굵은 그물이 걸리는 그래서 그물 줄기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렇게 기독교의 줄기가 되는 어떤 교리의 중심을 나열해 놓은 책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교회가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을 이렇게 구분을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1세대 종교개혁자 하면은 이런 루터와 쯩잉글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의 깃발을 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지만 이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종교개혁이 이루어져 가도록 도운 사람이 누구냐? 시작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칼빈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종교개혁이라는 배를 개혁과 부흥의 바다에 순항하도록 붙들어준 돛이다. 돛과 같은 사람이다. 여기 보면 배가 있고 여기 돛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통해서 이 종교개혁이 그 더욱더 확고한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종교개혁의 그런 사상적 체계를 세운 사람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루터는 이런 기독교 강요 같은 책을 쓰지는 않았는데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씀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독교
두 번째 신앙의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지 알렸고요. 그리고 그 신앙 진리 위에서 이렇게 그 바른 교리로 사람들이 바른 교리 위에서 바른 신앙의 체험을 하고 또 그런 바른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참 중요한데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대충 보면 여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쓴 시기는 여기 보시면 나오겠지만 대략 그가 26세 되던 해입니다. 1536년 26세에 기독교 강요 초판을 출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초판을 이렇게 이 사람이 원래 그 프랑스 개신교 이렇게 대학 시절에 회심을 하고 그리고 그 회심한 이후에 자기 동료이자 친구였던 그 프랑스 쿱이라고 하는 친구의 니콜라스 쿱이라고 하는 친구의 연설문을 써줬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제 박해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23세 때 다니던 대학으로부터 도망을 쳐서 스위스 바젤에 있는 이런 바젤로 도망을 쳤고 거기서 기독교 강요 초판을 출간을 합니다. 출간을 했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언제이냐면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1536년에서 38년 사이에는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머물게 되다가 바젤이라는 곳에서 스위스 제네바로 옮겨서 거기서 3년간의 경교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다시 쫓겨나서 스트라스부르크로 가서 거기에서 기독교 강요 개정판을 냅니다. 그 2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1판 때는 기독교 강요 1판일 때는 6장으로 이루어졌던 게 총 17장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1543년 33세가 되던 해 그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나와서 이렇게 다시 제네바로 가는데 그때 기독교 강요 제3판 여기 이제 17장으로 확장했던 데서 21장으로 확장하면서 제3판을 내게 되고요. 그리고 아내와 사별한 후에 1549년 그로부터 6년 후에 기독교 강요 4판을 출간하면서 이렇게 장절을 구분했고요. 그 다음에 1559년 49살 되던 해 그 최종판을 내는데 이때는 책이 21장에서 80장. 여기 장이라는 건 챕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1536년에 초판이 나와서 1559년에 23년 후에 최종판이 나오는데 이때 6장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이때는 80장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칼빈의 전생애 가운데 많은 책을 썼지만 가장 심혈을 기울여 쓴 책이 뭐냐면은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끊임없이 그 일생 어디를 가든지 가지고 이제 초판에, 재판에, 3판에, 4판에 나중에는 이렇게 최종판까지 계속 공을 들여서 수정하고 했습니다. 왜요? 이 책이 앞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런 그 성도들을 이렇게 바른 교리로 세우는 것이고 또 기독교 신앙의 주요한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을 그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 기독교 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래서 이런 애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기독교 강요를 칼빈은 누가 읽기를 원했을까요?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좀 아까 쓴 목적은 그런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신앙을 변호하고 바른 경건을 가르치고 또 그런 것들이 목적이었다면 그런 것들을 누가 읽기를 원했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36년에 처음 썼을 때는 그 6장으로 된 초판을 썼을 때는 그 초판을 독자를 누구라고 이렇게 지칭하느냐면 일반 평신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안경 같은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썼어요. 그러다가 1539년에 제2판 두 번째 개정판이 나왔다 했지 않습니까? 그 개정판을 냈을 때는 이 목회 사역을 준비하는 신학생들이 염두에 두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우리 1559년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59년 마지막 최종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성경 연구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책. 그래서 이 성경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사실 오늘날 기독교 강요를
읽은 사람도 잘 드물지만 기독교 강요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요. 사실은 이 책은 쓰여질 때 그 염두에 둔 독자층이 누구냐면은 모든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기독교 강요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고, 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일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중요한 한 몫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왜 읽어야 되냐면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이분도 안경을 끼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앞에서도 이 쓴목적이 성경에 있는 중요한 교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기독교 강요를 1년 가까이 공부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기독교 강요를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짜여진 성경에 대한 가이드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1년 동안 잘 들으시면 성경을 읽는데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이런 칼빈과 또 우리의 종교개혁자 선배들이 그렇게 열심히 피땀을 흘려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만든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의 도리를 배우기. 우리 지난번에 전로역정 했지 않습니까? 전로역정의 마지막에 죽음의 강을 건너서 이렇게 천성으로 크리스찬과 소망이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서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났는데 누구냐? 무지를 만납니다. 무지는 자기가 완전한 죄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종교 생활을 함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 뭐 하나님 말씀 이런 거 안 배워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쩔레쩔레 해가지고 천성까지 어떻게 왔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천성 문도 열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를 지옥으로 이렇게 지옥 가는 길로 내려놓으셨던 거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원의 도리를 배우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이 길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게 큰 은혜고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바른 구원의 도리를 얻을 때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바른 경건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른 진리 위에 기초해서 쌓아지는 이 벽돌집 같은 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우리 바른 경건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다섯 번째로 칼빈의 가르침에서 원래 이 칼빈이 이런 기독교 강요를 쓰고 그 강요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목적과 계획을 갖고 이런 기관을 거쳐서 썼을 때에 사람들이 이런 그런 어떤 칼빈과 칼빈을 따라서 개혁 교인들에 대한 이런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의 그런 가르침, 뭐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뭐 우리 개신교도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는 것은 진짜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분명하지가 않다. 그리고 뭐 기적이 결여되어 있다든지 교부들은 누굴 가르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에 반대한다. 그 다음에 관습을 거부한다. 분파주의다. 뭐 이런 아주 이렇게 비판을 이 당시 중세교회가 이런 어떤 개혁자들을 향해서 부었죠. 그런데 그러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의 대답은 뭐냐면 성경적인 가르침이기에 성경만큼 오래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개혁자들의 어떤 주장인데요. 그런 개혁자들의 주장은 어떤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이라 하는 것처럼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가르침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큼 오래된 가르침입니다. 이게 뭔가 새로운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부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이 교부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교부들의 주장과 지금 성경에서 나온 개신교들의 주장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카톨릭이 벗어났다.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당시 카톨릭은 성경은 오직 사제들만 읽어야 되는데, 사제들조차도 글을 몰라가 라틴어를 몰라서 성경을 읽지 않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미신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성물 숭배가 일어나고 면죄부가 팔아지고 이런 일들이 가톨릭에서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가톨릭의 여러 가지 성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교부들 성경이 가르치면서 벗어났다 하면서 이렇게 칼빈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간섭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다수결이 항상 옳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당시 그 종교개혁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답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5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은 칼빈의 가르치면서 교부들과 초대교회는 어떤 위치를 가졌는가? 방금 말씀드렸죠. 오히려 칼빈의 주장이 고대 교부들의 주장과 일치한다. 오히려 초대교회를 이렇게 따라가고 닮아가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이다. 또 이렇게 말하고 오히려 로마 가톨릭은 이런 것을 다 잃어버리고 부패하여 개혁이 필요한 상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로마 교회가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부패했고 또 그래서 이 개혁이 시급한 상태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러면서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방금 지금 로마 교회와 개신교 칼빈을 중심으로 한 이런 새롭게 개혁해 나온 교회와 그 둘 중에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하는 것은 당시 중세의 어떤 캐톨릭 교회는 외적인 것에만 치우쳐 있고 진리에서 떠나 있는 교회다. 그래서 외형적인 건물도 성 베드로 성당을 만들려고 면죄부를 팔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교회당을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그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사제를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고 또 아주 그런 것들 때문에 인해서 종교인들의 타락이 극심했고 이런 일들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에 치우치면서 진리에는 무관심한 결국 그것이 자신들은 교회 교역자로 있고 또 그렇게 교회를 지키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행태들이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이다 하면서 진정한 교회의 표지는 무엇인가?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다스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순수한 성례의 합법적 시행, 이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 성례는 뭐냐면은 그 성찬과 세례와 같은 그런 성스러운 예식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참된 교회는 무엇인가? 참된 교회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세상의 교회는 가톨릭 교회만 진짜 교회다라고 주장하는 게 천주교고 반면에 천주교만 진짜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이 되는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고 그런 교회의 진짜 표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전파와 성례의 합법적 시행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가 뭔지를 말한 후에 이런 참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성례를 집행하려고 할 때에 이런 사단의 이런 그 해방 깊은 흑암 속에 사람들을 두려고 하고 진리를 공격하고 이렇게 논쟁하고 진리를 모호하게 만드는 사실 이렇게 그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쯔빙글리 칼빈 이후에 아주 이렇게 극도의 혼돈에 빠집니다. 유럽 사회가 혼돈에 빠져서 거의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는데 1648년에 웨스트팔렌 조약이 맺어질 때까지 약 100년 가까이 엄청난 이런 방금 여기 구절에 나온 것처럼 진리를 공격하고 또 이렇게 서로 싸우고 실제적으로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엄청난 피 흘림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에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 별로 하나도 안 어려운데 내가 너무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한데 여러분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제대로 붙들려고 하고 전하려고 하고 말씀을 이렇게 행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기는데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내가 뭔가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말씀대로 제대로 안 살고 있을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란시스 왕에게 이 서문은 이 기독교 강요의 지금 서문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썼고 누구를 위해 썼고 어떤 상황에서 썼고 이런 얘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글은 누구에게 헌사된 거냐면은 프란시스라고 하는 왕에게 헌사가 되었는데 이 왕에게 호소하는 바가 뭐냐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없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을 주의 깊게 살펴봐 달라. 핍박 그만해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너무 앞에서도 본 것처럼 엄청난 핍박들이 이 프랑스 개혁 교도들 위에 이렇게 주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런 핍박, 곤장을 맞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고 또 추방을 당하고 이 이유 없이 이건 뭐냐면 이 사제들이 지시와 의도에 따라 나머지 사람들이 그런 개신교도를 향한 적대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좀 중지해 달라. 참 그것을 이렇게 길게 글을 쓴 것이 이 기독교 강요의 서문이고 그 서문이 프랑스식으로는 프랑소아라고 하는 프랑소아 2세라고 하는 왕이고 영국식으로 하면 프란시스 2세에게 지금 이 서문이 드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할 건데 제가 이 책을 지난주 2권밖에 어디서 구해오질 못했는데 이번 주에도 한 2권 정도 저희가 구해서 교회 갖다 놓을 건데 갖다 놓게 되면 좀 가져가셔서 아직 안 구입한 분은 읽고 이번 주는 서문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그런 배경되는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는 좀 더 이제 본질적인 내용들을 들어갈 거니까 잘 준비해서 같이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가 성도의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는 유익이 뭐냐면은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권 80장이거든요. 그래서 1권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2권은 구속자 예수님에 대해서, 3권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4권은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각 장이 약 다 합쳐서 80장이 되는데 이 내용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그것이 어떤 성경을 볼 때에 기독교 신앙의 전반적인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바른 교리의 이해를 하게 함으로써 거기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바른 영적 체험을 하죠. 바르게 알기 때문에 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 바르게 알기 때문에 바르게 전도할 수 있고 바르게 알기 때문에 바르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영적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교회 식구들을 한 단계 더 믿음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루터나 칼빈이 살던 시대도 그랬지만 오늘날 우리도 영적 춘추전국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가 옳고 자기가 잘났다고 이렇게 하면서 참 살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어리둥절해서 지금 어디 가서 이렇게 어깨도 못 펴고 있는데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면 가짜가 뭔지 진짜가 뭔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런 움츠림, 위축됨을 안 가져도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다 같이 함으로써 우리 교회 스스로도 우리 안에서도 연합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또 우리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이들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이 계기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여기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서 칼빈이 한 요 말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있다까지 여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책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성경에 성경에 대한 대한 선하고 선하고 바른 이해를 옳은 이해를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최소한 약속할 수 있다. 이게 이 중요한 단어가 열쇠입니다. 열쇠.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알게 되고 신약 성경뿐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읽을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우리 교회 식구들 성경을 잘 못 읽잖아요. 아니 뭐 잘 읽으시는 분은 잘 읽으시는데 저도 이렇게 성경 읽을 때 또 한 번씩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줄 수 있겠죠. 이제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오늘 방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첫째는 이런 겁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시대를 뛰어넘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참 저는 이렇게 기독교 강의를 오늘 이렇게 계속 준비하면서 느낀 게 참 이 500년 전의 책인데 칼빈이 아까 1550년에 49년에 이렇게 쓴 책이면 거의 500년이 지난 책인데도 이렇게 참 귀중한 책으로 대접을 받고 또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볼 때 칼빈이 그 책을 말씀에 붙잡고 말씀을 제대로 한번 풀어보려고 애쓰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앞에서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한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이시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바르게 한번 풀어보려고 이 초판 1536년부터 1549년까지 그러니까 2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칼빈이 이렇게 붙들고 실험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했던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 유한한 인생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한번 풀처럼 꽃처럼 시들고 없어지고 말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그냥 그렇게 없어지는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것이 아니라 칼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 우리에게 남은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남게 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우리 태일 집사님, 우리 백 집사님, 진 집사님, 안 집사님, 또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 오늘 나누면서 느낀 점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 앞에서 보셨지만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고 있던 상황은 이 개신교들이 교도들이 중세 교회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도망을 다니기도 하고 참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칼빈이 한 일은 뭐냐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초판에서 시작해서 최종판에 이르기까지 거의 오랜 세월 동안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그 상황 속에서 헤쳐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이 무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3년에 걸쳐 쓰여졌는데 그렇게 23년 동안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강요가 그 처음 쓰여졌을 때와 맨 마지막에 쓰여졌을 때의 내용이 큰 차이가 안 난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렇게 풀어내려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 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힘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도덕 윤리적인 연약함도 있고 또 우리의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저는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말씀으로 인한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너무 주눅들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붙들고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먼저 깊이 박히는 잘 박힌 모처럼 박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것입니다. 고난을 이겨야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그 칼빈의 생애를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칼빈은 계속 도망자의 인생일 때가 많았고 또 몸도 연약했습니다. 몸도 자주 아팠고 또 개인적으로도 삶이 불행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아주 30대에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한 9년 정도 살다가 빨리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 아내와 사이에 세 아이가 있었는데 낳으면서 다 죽었다고 해요.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가정적으로도 좀 불행했고 또 건강도 이렇게 마지막에 55세 때 이렇게 칼빈이 죽는데 그때도 칼빈이 건강이 좋지 못해서 이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참 개인사적으로도 참 순탄하지 못했고 또 외부적으로도 보면 그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였고 또 그 본인에게 주어진 일들도 엄청 많았던 그런 사람 아주 이렇게 편할래야 편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칼빈을 일컬어서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다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이 참 육체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이렇게 직업적으로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가 어떻게 했느냐면 그 속에서 그래 내 인생 왜 이래 힘들어하고 팍 주저앉은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자기가 해야 될 바를 이렇게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 이렇게 강요라는 책이고 또 이분이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 성경 전권에 대한 물론 계시록을 야고보서를 빼고 그렇지만 계시록과 야고보서를 빼고는 그렇지만 전권에 대한 주석을 남겼어요. 그래서 참 대단한 분인데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고난을 상수로 생각하고 고난을 이겨나가야 열매가 맺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이렇게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일 못하겠다가 아니라 어려움을 원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이 칼빈처럼 또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어떤 사람들처럼 계속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영광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고난은 이게 옵션이 아니에요. 고난은 이렇게 영광과 고난은 함께 오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이 기독교 강요를 시작하면서 칼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내가 말씀을 붙잡고 시대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과 말씀으로 이렇게 세상과 싸워야 되겠구나. 고난을 이기고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